태국에는 우리 한국이 경술국치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태국에서는 대왕님이라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을 대왕님이라고 칭하죠. 그만큼 존경한다는 건데 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한 명이 있습니다. 라마 5세예요. 이 라마 5세가 존경받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노예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 배경이 굉장히 서글프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를 데리고 살았죠. 이때 이 왕이 많은 왕비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난타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20세, 아이가 이미 있었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총애했던 왕비였어요. 수난타. 왕이 어느 날 또 너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거슬러 왕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 길이 전혀 급물살도 아니고 그런 곳인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배가 전복이 된 거예요. 임신한 여성이, 그리고 왕비로 자란 여성이 뭐 수영할 줄을 알겠습니까? 노예들이야 막 그냥 개울가에서 놀고 강가에서 놀고 하니까 다 수영할 줄 알고 알아서 자기 살 길 간 거예요. 이 왕비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내 아이만큼은 구해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아무도 구하지 않은 거야. 왜? 왕비가 싫어서요? 아니에요. 왕이 싫어서요?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는데 노예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왕족이나 고위 사람들을 만지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옥체의 몸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해주고는 싶은데 구해주면 어떻게 돼? 내가 벌받아. 그리고 늘 배워왔던 것이 뭡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수수방관했고 결국 순환타, 임신한 아이까지, 태아까지, 그 어린 아이까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노예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라마 5세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확 폐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바를 시사하는데 요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누구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걸어요. 많이 대서특별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사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여성과 남성을 자꾸 차별로서 서로 간에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그런 대립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요즘에서 계속 기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성들이 쓰러지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남자들이 다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와서 도와준대요. 아줌마가 와서 도와준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구해줬더니 도와줬더니 성추행이네, 뭐네, 그러면서 자꾸 소송 걸리는 거야. 이제는 뭐야? 단도해줘. 한 번은 한 남자가 여성을 도와줬대요. 중국에서 도와줬는데 한 여자아이가 뭐 무슨 철장이에 동물원 같은 곳이었나 보죠. 머리를 이렇게 들고 본 거야. 근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야. 주위에 어른들도 없고 다 웅성웅성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대요. 재밌어서? 아니요. 건들면은 성추행으로 잡혀가니까. 다 보고 있는데 한 남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성추행 아닙니다. 구해주는 겁니다. 얘를 구해주려면 머리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수평으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구해줬다라고 해요. 참 서글픈 세상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은 더 어디까지 갔느냐? 이 기사도 봤어요.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4단계가 됐으니까 수도권에서는 9시 이후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된대요.
한 이제 여성이 가게 문을 닫았대요. 자영업자가. 그리고 다 손님들 내보내고 불을 끄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내일 일이 있어서 10시 반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오더래. 왜 들어왔나? 모르세요? 9시면 나가셔야 돼요. 아니 거기에서 나 혼자 준비하는데 이게 뭔 문제예요? 신고 들어왔어요.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9시면 그냥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준비도 못하고 그냥 나왔대요. 근데 여기에서 더 서글픈 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이웃들끼리 신고하고 감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눈치 보는 게 다 감시하고. 제가 어제 수련회 갔어요. 비대면 수련회였고 이제 몇 명, 최소 인원 한 10명만 나왔고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있는데 말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냥 현장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기 보니까 저기 보세요. 아파트가 있어. 저 아파트 위에서 다 사진 찍는다는 거야. 차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다 신고 들어간대. 그래서 공무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래요. 2번, 3번, 4번씩 왔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비대면 예배 드려요. 알지, 괜찮아, 상관없어 하고 했어요. 참 요즘에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박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죠? 세상이 딱딱하게 굳어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드러워야 되고 물렁물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뽀송뽀송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메말라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각질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건조하고 메말라가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촉촉해야 합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당진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제 한 목사님이 김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셔서 너무 기쁜 거는 군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반석교회에서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90년 역사된 교회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 뭐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교회 이제 중고청년을 위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부흥하는 교회 가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막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아내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누가 연락 왔어요? 거기 부목사가 연락 왔지. 어떻게 알고 연락 왔어요? 내가 아는 후배니까 연락 오지.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수련회 했다 어디 강사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해요. 올리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 잘 많이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부르는데 어떻게 뭐 이거 강의 나가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고 부르셨대? 몰라. 뭐 어떻게 알았나 보지 뭐 하고 저는 이제 그냥 가서 했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한 명이 이제 저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마중 나오는구나. 남자애가 청년. 근데 간사님이래.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이제 말씀 전하러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전화까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전 그런 거 기억 못해요. 저는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아내가 걸어다니는데 저는 아는지를 몰랐거든요. 전 몰라요. 그때 당시에 마스크도 안 쓴. 저는 안면인식 장애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흘겨서 봐요. 흘겨서 봐. 그래서 전 잘 몰라요. 저랑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전 잘 못 알아봐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성도님들도 인사하면 전 몰라요. 전 예전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새로 알바생 뽑았나? 그랬더니 앞머리를 자르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서 제가 못 알아봤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장애구나 생각해 주세요.
몰라요. 안 해도 못 알아보는데 뭐 괜찮아요. 근데 몰랐지. 그래서 또 나 때문에 내가 못 알아본다고 상처받겠구나. 하지만 괜히 아는 척했다가 창피함 당하면 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랬죠. 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그냥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예전에요.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 왜 드렸냐면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사고? 야, 내가 차 사고까지 냈나? 뭔 사고지? 하도 제가 차 사고 낸 게 많아가지고 뭔 사고래? 근데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해준,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올 때 주차된 차를 사고 내서 제가 박았는데 그게 목사님 차였잖아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랬구나. 그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박사 때문에 지금은 논문 중이고 박사 때문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1박 2일로 다녔어요. 기숙사에서 자고 차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학생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요. 근데 오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부재중 통화가 있고 문자가 하나가 와 있어.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즉슨 이거야. 자기가 오늘은 어쩌다가 엄마 차를 끌고 왔는데 새벽 예배 항상 걸어고 다니는데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 차를 끌고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은혜를 받았겠지. 그래서 이제 다시 기숙사로 오다가, 그것도 참 웃기지, 주차장 굉장히 넓고 차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차를 받았대. 엄마 차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문자 주시면 자기가 뭐 보험이든 뭐든 처리해드리겠다고. 근데 어쨌든 까마득한 후배고 엄마 차 끌고 왔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새벽 예배 갈 때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얼마나 스스로 뿌듯하고 은혜 받았다 막 이러고 올 거야. 근데 차 사고 냈으니까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온갖 근심 걱정,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려나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 보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제 차 원래 그냥 지저분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새벽 예배 때 받았던 은혜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고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이제 잊고 살아가세요 하고 했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혼자 멋있다, 굉장히 뿌듯하다 하고 집에 왔다가 이제 아내한테 쌍욕 먹었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받을 것 받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학교 안 가는 2, 3년 전이에요. 근데 이 간사가 바로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강사를 급하게 막 섭외를 하는데 강사들이 없었대요. 다들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다들 일정 있고 못 왔대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간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너무 따뜻한 감정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거 다 몰라. 강사 뛰고 이런 것도 몰라. 그냥 너무나 따뜻했어서 그냥 한번 말을 했더니 그 부목사님은 나를 알거든요. 맞다, 그분 수련회 하시면서 나도 같이 수련회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하고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하루 망가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네? 이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기억한 게 아니라 그 간사님이 기억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시환이 네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감동을, 나의 은혜를 그렇게 네가 지켜줬구나. 그 작은 우연을 나는 그냥 만들어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인연으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있는 수많은 선행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거예요. 하지만 이게 돼? 안 되잖아. 뭐야? 그냥 이거 했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갚아주겠어? 나에게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아브라함이 참 잘 배웠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막에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바람 쐬고 있다가 저 앞에서 3명이 걸어가.
오, 하나님이구나.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식사 대접 막 하고 송아지 막 잡고 대접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룻이 보고 배운 거예요. 딱 봤더니 범상치 않아. 천사야. 그래서 가자마자 와서 우리 집에 오세요. 야, 됐어, 안 가. 아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나 그냥 할 일이 있어. 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뭐 좀 보다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서 보다가 갈 거야. 아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들어와서 우선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생떼를 쓰니까 들어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까지 있어요? 그 애들이라네. 그 천사들을 눈여겨본 게 룻만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도 눈여겨보면서 동성애를 하는 애들이 그 남자 데리고 와. 여자보다 더 예쁘더만. 내가 그 남자 취할 거야 라고 할 때 룻이 어떻게까지 해요?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시오. 이들은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지켜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을 살려주잖아요. 심판에서 구원시키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 그냥 그 한 영혼, 한 청년을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을까? 괜히 새벽 예배 나왔네 하지는 않을까? 내일의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두려워지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잡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요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나는 그 영혼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저희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말씀 준비한 것들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새벽에 이렇게 해서 제 항상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누가 왔다? 전도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불 안 끄고 갔나? 하고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서 황미롱 지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자리가 빼앗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왜 황미롱 지사님께서 왜 기도를 하시나 알고 봤더니 어제 장혁근 권사님이랑 이제 김호희 권사님이랑 해서 한번 신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황미령 지사님께서 뭐 불쌍하다 뭐라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널 기억하고 계셔 라는 것을 가서 알려주고 보여준 거고, 그거에 감동받아서 일이 있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일 전에 내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새벽 예배는 드리리라 하고 왔다 가신 거예요. 홀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뻐요. 황미령 지사님이야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사업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잡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잡아줬구나. 언젠가 3일 뒤는 아닐 수 있지만 3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젠간 그걸 네가 나를 잡아줬어, 네가 나를 위하여 한 영혼 살려줬어, 그러면 내가 너 기억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쓰지. 언젠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의 저의 그 기적처럼요. 저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봐요. 가사 설교한 거 중요하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이거를 무섭게만 보지 마세요. 내가 죄 지으면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갚아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그 작은 선행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언젠간 갚으세요. 세상이 삭막합니다. 각박합니다. 다 뭐 정을 나눠주지도 않고 사랑을 나눠주지도 않고 서로 자기 안위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고요.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탁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 사랑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많이 주어져서 너무 무거워서 당신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당신도 나중에 그 사랑을 전해주세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째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보다, 대통령보다, 경제인보다, 삼성 부회장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역사하면 대통령이네 회장님이네 하시는 분들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다, 나만 손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세요. 그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작은 우연들을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우연을 잡으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인연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인연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